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사단의 말에 속지 말라. 이고 오늘 학원복음화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처럼 사단의 말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단은 가장 먼저 말로 속인 것이 최초의 인간인 하와를 이 속임수로 말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간 하와를 이제 사단이 이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랑 가장 친한 것이 뱀이었는데 뱀을 통해서 완전히 불신앙을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속기 쉽고 또 무너지기 쉽죠. 그래서 사단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을 통해서 중요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뜻이 있는데요. 비방자, 중상자, 모함자, 이간질자, 시험하는 자, 거짓 고서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 그래서 특히 우리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간질시켜서 중요한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사단은 틈틈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말로 하는 비판과 또 다툼과 또 이제 비교 의식을 통해서 지금도 사단은 가장 연약한 성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하는 그 아이 상담도 있지만 또 특히 그 부부 상담하는 그 프로도 있는데요. 가장 큰 그 불화의 특징이 말로 이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제 말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제 말을 가지고 이제 상처받고 또 그 속에서 이제 그 영적인 부분들이 자녀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그런 다툼이 많고 불화가 많은 가정의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렘넌트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사단이 이 말을 가지고 특히 공격을 하느냐?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요한 그 사람 간의 관계에 말로 속이게 되고 또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에서 개인 성도를 무너뜨리고 성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강단의 그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주의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가장 우리의 영혼에 중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말을 주의하고 서로 세우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병든 자를 먼저 고치셨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제 이 땅에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후에 모든 문제가 다 찾아왔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정신병동일 만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 되면 이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가는 곳이 이제 시장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뽑히고 나면 시장 가나요? 안 가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 권세 가진 자들은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뭐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복지를 위한다고 하지만 막상 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 쳐다보지도 않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가장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고치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연약함,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속에서 깨끗하게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모든 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가 씻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하고 병든 부분을 완벽하게 근본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사실 정리가 이게 안 돼가지고 판서가 조금 예수님이 고치신 병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가다라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어요. 또 2명의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완전히 치유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육신의 병을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영적인 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환자인 모습, 영적인 복음이 없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육신의 것을 치유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의 축복 속에 이르는 것, 영적인 축복 속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치신 병의 특징은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의사가 할 수 없는 병입니다. 의사는 아픈 데를 고쳐주지만 근본을 이제 해결을 해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병원에 가도 이제 그냥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병원에 가도요, 사실 근본적인 치유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약을 처방해 준다든가 수면제를 처방해 준다든가 그냥 임시 방편으로만 그렇게 돕지 정말 정확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고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치유가 무엇인가? 참된 치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 없는 양을 보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치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실 죄를 지은 대로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제 해를 입은 자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드라마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때려 눕히고 막 코피 터지고 막 쓰러지고 하면 일단은 통쾌하잖아요. 그 대부분 이제 세상은 이제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을 반드시 복수해서 내가 그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세상은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타락을 했다. 그래서 그 겉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길을 잃으셨구나. 길이 없어서 방황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때 이제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를 먼저 볼 때 내가 먼저 치유가 되죠.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상대를 볼 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정확해야 한다. 영적인 눈이 정확할 때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불신자는 불신자라도 영이 통해요. 우리가 상대를 긍휼하게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축복할 때 불신자들도 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진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제 사단에 선물이 있다. 강단의 말씀 속에서 이제 사단의 선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끝없이 불안을 가져다 주고 이제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불안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에 가장 불안하게. 근데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이 없으면 나중에 굶어 죽고 우리 애들 어떡하지?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건데 사단은 미리 걱정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 문제의 특징이 이제 쓸데없이 굉장한 불안감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죠, 사실. 그래서 저도 복음 누리기 전에는 막 뭐든지 다 불안한 거예요. 나의 미래도 불안하고 나의 현재 모습도 불안하고 다 불안하니까 이제 신경쇠약이 막 찾아오고 네, 계속 이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거지가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살다가 직업도 없이 방황하면 내가 어떡하나 계속 이제 사단이 속이는 거죠. 불신앙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하라고. 그래서 목표는 우리의 미래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이 재창조죠.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뀐 것이 하나님의 이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야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불안한 부분도 없고요. 불신앙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건과 문제와 우리가 또 생각 속에 잡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를 축복하고 상대를 축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늦게 시작해서요. 네, 지금 바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재창조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안과 불신앙을 자꾸 가져다 주고 염려를 가져다 주는데 이 사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오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237자를 렘넌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또 우리의 방주되는 가정의 현장에서 가정을 살리는 중요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